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여러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소사를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특이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같이 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간증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이 제가 요즘에 계속 생각하는 말씀이어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합니다. 네, 제가 요즘에 자주 이제 보게 되는 그 유튜브가 이제 범죄가 이루어졌던 사건들을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그 사건의 내용과 전후 이렇게 사정을 풀어나가는 그런 프로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보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어떤 연유로 해서 이런 사건을 일으키게 됐을까, 이제 그런 심리들이 궁금해서 보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양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결핍으로 인해서 이제 화와 분노가 일어나서 범행들을 지르고 이제 그런 일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레위기서에서도 이제 제가 요즘에 또다시 느끼게 된 것이 이제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막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 본인 자신이 나의 존재가 이런 존재이니 너희도 이렇게 거룩하여지기를 원한다, 그것을 표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제가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가장 엄마 손이 필요할 때 우리 아이들이 잘 양육하지 못해서 결핍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견디면서 생활해야 됐던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영웅이가 어렸을 때 이제 제가 너무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한숨 쉴 때마다 영웅이가 그거를 고통스러워하고 보기가 불편해하면서 엄마가 또 한숨 쉬었네, 또 한숨 쉬었네, 왜 자꾸 한숨 쉬어, 그만 한숨 쉬어, 그 말을 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했는지를 이제야 제가 온전히 알게 되니까, 영웅이한테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또 영훈이를 이렇게 보살펴, 제대로 예민한 아이인데 그 예민함을 보살펴주지 못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내가 못해준 건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미 그 아이들은 그런 상처와 결핍을 받았고 그것을 치유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제 때가 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고, 그것으로 그 아이들의 마음에 영에 단단함이 생겨서 오히려 더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게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은 결국에는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한테 그 사랑을
원하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릴 때, 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구나. 결국에는 사랑밖에 없구나. 그 생각을 요즘에 엄청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또 어떤 내용으로 다른 내용으로 또 펼쳐주실지 기대도 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아멘. 이제 범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세상이 발전하면은 세상의 모든 환경은 천국화가 자꾸 돼요. 이제 천국에는 어둠이 없고 빛이잖아요. 빛의 세계, 또 사시사철 꽃이 넘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 뭐 우리 어렸을 때도 겨울에 꽃을 본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어렸을 때는 밤이 되면 뭐 칠흑 같았으니까 이렇게 전기가 많지 않았고, 전기불이 들어와도 뭐 우리 보통 집에 방에 방 하나 이렇게 하든지, 또 없는 집은 이렇게 방 두 개를 형광들을 이렇게 기른 거를 가운데 구멍 뚫어서 이렇게 양쪽 방을 비치기도 하고. 주현숙 성도님 기억이 나시는가 보네요. 예, 그렇게 이제 어두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대낮같이 밝아요. 길거리 가면서도 가로등이, 만약에 사람이 사는데 가로등이 없으면은 거기는 금방 전화만 하면 금방 이제 가로등을 달든지 고쳐주든지 이제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제 빛이 이제 온 세상이 비친 것 같이 그렇게 세상이 발전하고 또 빠르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그러면 천국화가, 세상이 발전해서 천국화가 돼야 되는데 사람 마음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천국화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악해져요. 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범죄들, 그런 사건들, 뭐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게 또 죄가 죄 아닌 것 같은 그런 세상이, 그게 바로 이제 세상의 그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은 천국화가 되지만 사람은 점점 이제 마음이 황폐해져 가지고 이제 지옥의 모습들로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이제 모여서 우리 어렸을 때도 아이들이 모여서 막 으쌰으쌰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다 개인주의. 너는 너, 나는 나. 심지어는 어때요? 친구가 같이 이렇게 어디를 가는데 전철을 타고 가면서 친구하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다 주고받고 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개인주의.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모이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지옥은 어때요? 다 개인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 조현병 이런 것들이 모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혼자 개인을 이렇게 방치되고 나중에는 스스로 좌절하고, 그래서 자살하게 되고 죽음으로 향해 막, 그게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 현상이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됩니다. 더 모여야 되고 더 하나가 되길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지난주에 왔다 갔던 그 손수영 선교사, 덕기 선교사한테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모이는 그 상태가 중심이 돼야 된다. 교회 중심이어야 되지 선교 중심이 아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모여서 각자 지체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한 몸으로서 이렇게 교회에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점점 흩어지고 점점 악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제 이렇게 인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하나 되려고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예전에 이제 별빛과 또 사랑받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못 받았던 거 하나님의 사랑을 또 채워 나갈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받지 못했던 거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있나요? 없으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주님 드리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모인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한 몸인 것처럼 우리가 한 가지로 은혜를 받고 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로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몸된 예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아까 백권사님께서 간증을 하셨듯이 이제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자녀들도 그렇고 이웃에 대해서도, 특히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대해야지 그 사랑이 잘 이제 공급받아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사랑이 진짜로 제대로 주어지면은 건강한 그런 이렇게 가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랑을 이렇게 베풀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베풀려고 해도 좀 더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려고 해도 저의 힘이 약해서 저의 그러한 어떤 그거를 넘어서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잘 해주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이 덜 하고 내가 더 하더라도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의 너무나 뭐라 해야 되지? 악함, 아니면은 자기를 많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러면서 너무나 힘드네요,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라는 생각을 이렇게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용서가 너무나 이렇게 버거울 때가 있죠. 하나님 안에서 성도로서 또한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 이제 태연 청년이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냈는데, 캐나다에 가서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현지 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근데 그게 아무리 자라는 것이 오랜 기간이 걸릴지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너무나도 이제 그 내용처럼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은 짧은 시간 안에 그 열매가 눈앞에 확 드러나게 되죠. 근데 어떠한 열매는 그 기간이 내가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덕목들,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는 그러한 느낌도 좌절되는 그런 느낌도 들고 합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힘들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힘들면은, 너무나도 힘들면은 그게 중간에 끊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가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는 것,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부터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져야 합니다. 비롯되어져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려고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 안에서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러분을 더 깊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며 종교 활동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역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많은 이들이 이제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주일뿐만 아니라 이제 주중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나와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찬양팀 같은 경우는 미리 찬양 연습을 하고, 성가대도 성가대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은 주일에 예배가 끝나고 뭐 청소가나 아니면은 식사 설거지 이런 봉사들을 합니다. 아니면은 교회 안내위원으로 봉사를 하고 주차위원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며 막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아멘 아멘 하며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 죄 가운데 그렇게 넘어지고 삶이 무너지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권사님들이라고 부리며 장로님들이라 부리며 집사님 하며 하지만은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제 예배 말씀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면 아멘 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거룩한 모습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주일에 열심히 예배를 섬기는 자신의 열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찬양하는 것에서 느껴지는 감정적인 부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제 고백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이웃과의 관계 역시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에 더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대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회복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자기 마음 안에 두고 있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빛으로부터 도망하여 어두움에 더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것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하면은 그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들이 더 기쁨으로, 우리에게 더 생명으로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들이 여기 와서 이제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역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제 주일 제목에 주일 예배 때 말씀, 예배에 성공하자 라고 이렇게 말씀을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사랑 없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성공이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성공이죠.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 자기가 또 자기 스스로 성공했다고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내가 이 설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막 1년에 1독 하면서 막 몇 독씩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기도 역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거리로 전락할 수가 있게 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려,
이렇게 거룩한 나의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거룩해. 나의 믿음이 이렇게 좋아. 막 다른 사람 앞에서 막 우쭐대며 내가 성경 몇 독했어. 내가 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해. 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은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한 것이기에 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더 하지 못해 안타까울 따름이죠.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방언을 하며 천사의 말을 하며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치유 은사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이 없이도 의지가 굳건하여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죠. 사랑이 없이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당이 신내림을 받아서 그 삶을 그 신에게 내어드리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치야지. 어떠한 그 터닝 포인트를 맞이해서 어떠한 그러한 기점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린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함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함 없는 그러한 모습들, 영적인 은사들을 보면은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은 이제 나를 죽이고 더 나아가서 나를 죽이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까지도 망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나 남을 위한 봉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하게 된다면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되다가 그 열심히 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떠한 기대가 생기게 됩니다.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변화를 받게 될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다가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에너지가 다 되면 실망하거나 좌절을 듣게 된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이제 식당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누가 밥을 먹다가 이 반찬 왜 이렇게 맛없어? 라고 하면은 마음이 상해서 그 마음이 봉사하는 마음이 그 열정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겠죠. 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내가 만든 반찬이 어떻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반응을 기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욕을 하든 침을 뱉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든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칭찬을 해도 내가 우쭐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중간에 참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도저히 못 해먹겠어 하고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그냥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하며 상대방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같이 잔잔하지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내가 뭘 잘했다고 우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아,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 막 어깨가 스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읽으면은 많이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져 가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시고 나를 더 변화시켜 주실 거야. 믿으며 또 그로 인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것을 가능하게 함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행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힘든 계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이웃이라면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잘해줄 자신 있습니다. 없는 것까지도 퍼다 줄 수가 있죠. 그런데 나를 공격하고 이해까지 갖고 막 눈에 들어간 먼지 갖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죠. 그것은 내가 죽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가 죽는다는 것, 여러분 다들 이제 살면서 죽는 연습을 많이 하죠.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것입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내 성질 막 내 자아가 그냥 나오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의 그러한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행위에 집중하여 그 행위에 대한 보상, 그 행위에 대한 어떠한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행위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때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러한 계명들,
이웃을 대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계명이죠. 근데 이 계명에 너무 초점을 맞춘 나머지 예수님 시대 때 유대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은 저 뒷전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냥 삶에서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만 막 강조해서 듣다 보니까 삶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다가 막 지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을 사랑할 때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대하는 자기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뭐를 조금 실수하더라도 나 자신한테는 관대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좀 실수니까 괜찮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하나님도 이거는 조금 봐주실 거야. 나 자신한테는. 그 모습이 이웃에게도 여러분 자신과 같이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할 때 이웃을 온전히 용서하며 품어줄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온전히 회복하시십시오. 온전히 품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천국 삶을 이루거나 휴거를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예배에 대한 온전한 성공이 없고 삶에 대한 열매 역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가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편지가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에는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내 행위, 예수님을 향한 행위,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선을 향해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 예수님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들 예수님께 칭찬받았죠. 하지만 그들이 책망받은 것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의 현 상태는 어떠십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고군분투하지만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달려가다가 중간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회개하고 구하십시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달려가시는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다시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양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함으로 뜨겁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해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묵묵히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